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골든타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크게 하세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안 봐요. 깨닫는 순간, 아, 이건 내게 골든타임이다 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하면 그걸 놓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늘 골든타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골든타임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안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인생을 살면 3번 기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수시로 와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정 얘기는 우리 생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제 이 본문을 다 카톡으로 보냈을 텐데 혹시 읽고 오셨나요? 몇 번 읽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봤어요? 자, 읽으면 제목도 좋는데 설레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마음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예, 이런 말씀 안 들렸지? 예,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했지? 이럴 때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빨리 와야 돼요, 훈련 기간에.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1절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줬다 그래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고 말해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가 늙었는데 복 줬다는 얘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2절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깊이 얽고 살펴보면 가정 이야기를 보죠. 근데 가정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있어요. 근데 머슴 얘기를 해요. 그 가정에 농사를 결정짓는 것은요, 주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머슴이 결정해요. 머슴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농사가 주인이 풍작이 되든지 흉작이 되든지 결정을 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두로 다시 갈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줬다 하는데 다윗을 하면 그 원리가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줬다 그랬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생활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마르고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와요. 자, 들어오려면은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나와도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늘 참석했더니 들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나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안쓰러운 일들 또 중요한 일들도 그들의 마음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석은 해야 돼요. 오늘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여기는
머슴은 있는데 늙은 종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 묵상 속에서는 평생 같이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같이 늙었구나. 같이 늙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종의 생각들이 마음이, 생각이,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일치감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다가 살았는데 마음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언제 내려놓을래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좀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은 종이라는 단어 속에 자, 한 사람은 주인으로 한 사람은 종으로 한 집에서 평생 살았다라는데 참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 쓸모가 없으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어디 팔아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종은요, 힘없으면 팔아버려요. 내쫓아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을 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키게 해놓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헤아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요? 주인도 종의 마음, 늙은 종의 일하는 거나 버겁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마음이 힘듦을 공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된 겁니다. 두 사람 다 아름답게 늙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늙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장사할 때나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 성공했는데요. 인품이 안 되면은 참 모양새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아름답게 늙었어요. 교회 그렇게 툭 던지고 동성교회 몇 년 다녔어 하면은 다 깨 됐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몰라? 아직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야?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하는 것들이 일치감인데요. 딱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늙은 종,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머슴은 나이가 많았다.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지만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씩 있다 하고 둘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두 사람의 생각이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도 자기 가정을 보고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것이 아들 이삭 결혼시킨 이야기예요. 아들 이삭 결혼시킨 이야기, 이때가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둘이가 서들어요.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을 장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보내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있고 실제 생활은요 그 아들 장가보는 얘기예요. 누가 생각을 했다고요? 늙은 종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장가보낸 이야기가 있는데 언약을 물려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이삭 결혼 이야기와 영적으로 언약을 물러가는
장자권을 물려주는 그런 일을 시작해요. 한평생 같이 살면서 사연이 둘이 다 많겠죠.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얼마나 잔소리도 많이 했을 거고 구박도 많이 했고 책망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연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어요. 이 늙은 종은 주인의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일치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골든타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결혼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마리를 찾아서 가정을 적용하고 사업장을 적용하고 교회를 적용하고 내 인생을 적용하는 메시지예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결혼은 설렘이었습니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들 장가보는 얘기요. 하나님의 사연 이야기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90일 훈련을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일치감이에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과 엘리에셀의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장가를 이삭이 가는데 아버지가 며느리감 보러 가지 않아요. 선보러. 그 당사자 이삭이 가지 않아요. 엘리에셀 종이에요. 팔아도 돼요. 쓸모가 없으면. 근데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한 거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한 거나 하나님이 엘리에셀에게 말한 것이 같았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말한 거나 안수희 집사님 말한 거나 권사님이나 자 우리 교사들에게 말한 것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치감이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시작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터에 모든 것들이 이것은 동일합니다. 일치감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갈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찢어져 버려요. 종이 조각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이나 그 일터에 오는데 갈등이 있으면서 휴지되어 버려요. 일치감이 됐을 때 귀하게 받고 복으로 받고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너무 귀하게 받아서 이것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일치감이에요. 자, 저는 교회 성도들을 오라고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주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생활에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나왔다 안 나면 뭐 할 거예요? 성도들을 살펴보는 거.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 뒤에 할 것들이요. 누구 데려오라고 하면 겁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안 나온 사람이나 전도할 사람들을 잘 살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펴야만 그가 언젠가는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만명 모임 뭐 할 거예요? 다 각자면? 얼마 안 모여도 마음의 일치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이삭의 마음이나 엘리에셀의 마음이 같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크게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설교를 준비할 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교회 사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장가 보내는 이야기는, 사연은 장가 보낸 사연이지만은 그 속에는 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야셀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가 보세요. 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는데 내가 안 가도 돼. 잘 성장한 엘리야셀을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서 평생 같이 살면서 밥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음 일치감이 안 돼서 좀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덜 주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게 줘도 정말로 나를 헤아려서 준다고 하고, 많이 주면 내가 이런 일을 못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준다고, 이런 일치감으로 있어야 된다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구속력 없어요,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오면 교회에 많이 모여도요, 그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올 거예요. 생활에 거래를 한다든가 유익이 있다든가 뭔가 있으니까 올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달라집니다. 교회는 같이 살아가면서 일치된 그런 마음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오늘 2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여기 유명한 이야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늙은 종, 머슴이 같이 늙어갔다 그랬죠. 이 사람이 우리 주제예요. 뭐예요? 주권자요. 주권자는 움직인다 그랬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움직여요. 얼마나 잘 컸어요. 교회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주권자요, 주권자.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가정의 최고의 일을 맡겨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보러 가야 하는데요. 자, 엘리야셀 종에게 보낸 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셀이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준 마음이나 이삭의 준 마음이나 자기가 준 마음이 같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쁘게 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준 마음이 같기 때문에. 자, 아멘. 이렇게 교회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가 어느 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늘 마음을 일치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십시오. 자, 아멘. 토라지지 말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언약을 해요. 유명한 환도뼈 맹세를 합니다.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불러요. 너 손 내밀어봐. 그리고 갈비뼈에다가 넣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해. 며느리감 보러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 내가 가지 않고 너를 보낸다. 언약하고 가. 이 갈비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직을 할 때 언약해요, 안 해요? 해요. 서약해요.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40살입니다. 이삭은요? 예? 40살요.
자, 우리 교회에 좀 장가 보는 거 시집 좀 보내려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들을 사람이 안 왔네. 할렐루야. 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40살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자, 마음이 같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골든타임이다. 아들 장가 보내자. 자, 맹세를 하고 가지요. 이 한덕배 맹세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맹세가 많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맹세는요, 잊을 수 없는 맹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성교회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잊을 수 없는 맹세였나요? 때로는 교회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누구를 써요? 엘리에셀이 이제 인도하기 시작해요. 엘리에셀이 똑똑해서 그렇게 착착착착 잘한 거 아니에요. 이 맹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개입한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 앞에 보냈다고 해요. 그걸 택해라고 해요. 잠자지 말고 깨우세요. 그러면서 원래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15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면서 늘 고민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늙은 종하고 같이 많이 살죠. 아브라함이 늘 엘리에셀, 야, 네가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다. 네가 내 상속자면 되면 좋겠다. 늘 평소에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언약이 아니고 늘 좋은 말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약이 앞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덕담처럼. 너 너무 좋다. 앞으로 내 후사가 없으면 네가 내 후사 해라. 그런데 언약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좀 이렇게 하면 잘 살더라. 최고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내 거 아니에요. 그 강의보다, 그 좋은 세미나보다, 그 많은 간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설교 얘기는 안 듣고 최고의 간증, 복 받는 얘기, 이것만 머리에 맴돌면 빨리 바꾸세요. 말씀이 먼저예요.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충성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에게 충성한 겁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멋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대화한 거 아니에요. 엘리에셀도 해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 우리 교회 밖에 가서 기도는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밖에 나가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있는데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주인을 먼저 드러내요. 나는 누구에 소속해 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속해 있다. 나는 어디에 소속해 있다? 동성교에 소속해 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24장 12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오되 원하에게 순종하게 하여사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누구를 먼저 내세워요? 주인 아브라함을 내세운 거예요.
나는 어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디 교회? 동성교회. 이것을 내세우고 이해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복이요. 또 엘리에셀은 신부감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26절과 27절.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죄의 사랑과 가시를 겹치지 아니하였사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들에게 되게 하셨나이다. 누구를 내세워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주인. 분명한 자기 소속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 엘리에셀이 이제 신부감을 보러 찾아갔어요. 근데 미팅하는 내용도 보면 상견례를 하는데 34절, 24장 34절. 자, 시작. 그래서 나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종이다. 나를 안 닮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럼 누가 보내서 왔단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 나를 주장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 항상 아브라함을 주장, 하나님을 주장, 교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얘기요. 그래서 엘리에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존중하고 높이고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환도뼈 맹세는 어떤 맹세일까요? 환도뼈 맹세라 그랬잖아요. 자, 3절 4절 띄워주세요. 환도뼈 맹세가 나와요. 자,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니 너는 내가 거절하는 이삭 하나만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갖지 말고 내 고향의 족속으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 보면 환도뼈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서로 간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신뢰요. 신뢰. 우리는 말한 것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신뢰, 목숨보다 더 뛰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존경스러운 맹세입니다. 그래서 환도뼈 맹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800km 떨어진 아브라함의 친척이 살고 있는 데로 가라. 거기서 택하라. 그리고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이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부감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러죠. 안 따라온다 그러면 데려오지 말라. 엘리에셀은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신부감이 안 따라오면 신랑을 데리고 그리 갈까요? 했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시사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800km 멀어진 곳에 가서 친척을, 신부감을, 아브라함의 혈족 있는 곳에 신부감을 택해서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줄 여러 가지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이제는 800km 멀어진 먼 곳을 낙타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살고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하면서 엘리에셀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해가 질 무렵에, 우리도 시골에서 보면 해가 질 무렵에 밥을 지으려고 어디로 가요? 물 길러 우물가로 가요. 그 시대에도 그랬나 봐요. 해가 질 무렵에 엘리에셀이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도 사실이에요. 우물이 떠먹은 것이 아니야. 뭐요? 두리박인가요? 얼려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가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자,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800km 왔는데 하나님, 나는 신부를 몰라요. 이삭의 신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 수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지혜를 달라고 해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떠준 사람. 그리고 하나 더 해요. 더 깊은 기도를 해요. 내가 물을 달라고 물 떠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온 낙타 10마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물을 그냥 먹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노트에다가 생활에 조목조목 써서 기도해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5분 설교하는 것이 말했지만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메시지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려면 자, 주일 설교 듣고 가서 얼마나 내 마음에 들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 생각하는데 쓰고 그 생활 기도 제목을 써라는 거예요. 생활 얘기.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바꿔버려요.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이요. 자, 늙은 종이 여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우물가에 드리는 기도는 대단한 기도요. 늙은 종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내 주인 아브라함이 평생 같이 했지요. 주인을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이에요. 힘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늙은 종의 삶의 지혜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백종원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다 하고 있다 그랬죠. 자기는 같은 것을 늘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는 왜 할까요? 생활의 지혜예요. 아브라함이 중 엘리에셀이 이해하는 기도는 삶의 지혜입니다. 자, 아멘. 삶의 지혜예요. 번뜩이는 지혜예요. 따라해보세요. 영감. 그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줬어요. 늙은 종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인격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요. 감동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4절. 자, 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24절. 자, 시작.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나도 하게 해주세요. 자, 아멘. 이런 기도 하고 살아야 돼요. 이삭이 신부감 조건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고 나를 물을 먹게 하고 낙타까지 먹인 사람이 난 구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감이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고생 안 해요. 우리는 이걸까 저걸까 분별하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에셀의 기도 중에서 깊은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줄 수 있어요. 다시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은 물 주시오. 목마릅니다.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짐승까지 주는 것은 없어요. 목마르면 힘들게 왔다는 목마르면 그 사람 목마름에 대해서는 자 내가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타 10마리까지 낙타도 목이 마르겠구나 하면서 헤아려서 준 사람은 드물어요. 엘리에셀이 이런 지혜를 구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요. 여기까지 물 한 잔 준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낙타에게 물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800km를 걸어서 엘리에셀을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아내지요. 며느리감을 하려고 하나님이 800km를 찾아서 이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 말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낙타 10마리 아무나 할 수 없다. 낙타 10마리를 얼마나 더 목마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낙타는 물 먹는 하마다입니다. 10마리에게 먹이면 얼마나 먹였을까요?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 먹였다고요. 나는 물 잠깐 먹었거든요. 낙타에게는 나 100배를 헌신한 거예요. 이 마음에 감동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겁니다. 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조금 좋고 조금 나쁜 것은 긴가 아닌가 난 모르겠습니다. 확실하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보여줘야만 나는 둔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마지막에 늙어서 순종 한번 하려고 보내서 왔는데 이 순종을 잘하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만큼은 잘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냈는데 엘리에셀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어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모습을 봅니다. 보통 배려가 아니라 보통 헌신이 아니라 보통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절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한 거예요. 물기르기로 왔지요. 밥 주려고. 그런데 사람에게 준 것은 뭐 잠깐 5분이면 돼요. 10마리 먹는 것은요 100배요. 자, 하나님께서 90일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저를 보세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유예요. 훈련을 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인데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30배, 60배, 100배. 돈 요구한 거 아닙니다. 100만 원 수강료를 내고 훈련할래요. 60만 원 수강료를 내고 할래요. 30만 원. 이건 차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하세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수강료 내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역이, 아니, 이 훈련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훈련이다는 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신부감을 찾으려고 800km 먼 곳을 보낸 겁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한번 해석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는 이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헤아림, 예수님의 궁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배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짐승의 목마름까지 헤아릴 수 있는 친절하는 사람. 낙타도 목이 마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의 궁율 아닐까요? 이것은 몸이 밴 배려라고 봅니다. 그 리브가는 자기 집에서 이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몸에 밴 체득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서두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또 누구요?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늙어서 할 것이 뭐냐 했을 때 아들 장가 보는 것이 골든타임이 때라 그랬죠.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사람을 통사하십니다.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도 골든타임 때 이 사람을 찾은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밴 이 사람을 찾는 거라고 나는 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타이를 수도 있고 고민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리브가는 여기서 보면 리브가는 어떻게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돼요. 리브가는 삶 속에서 몸 속에 친절과 배려가 몸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를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예비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함께 하자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거기에 참여해 줬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즐겁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다는 것을 이것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가 가지고 가는 금고리라든가 기고리라든가 팔찌를 먼저 그에게 줘요. 그가 수고했잖아요. 나 물도 줬고 낙타 열매도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누구의 자녀냐 손주냐 했으니까는 누구누구라 해요. 너희 집이 어디냐? 어디라고 해요. 너희 집에 저녁에 잠잘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이런 절차를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2절, 33절까지. 31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누구를 봤냐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 주고 낙타 열매에게 주는 것이 그 생활의 문화였어요. 이 집에를 들어갔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배운 겁니다. 본문에 보세요. 다 배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복을 빌지요. 하나님께서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자여 들어오소서. 생활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집안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였어요. 억지로 한번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요. 그게 문화였어요. 여러분, 가정 문화나 우리 교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33절. 자, 여러 가지 발 씻을 물도 주고 이제 먹을 것도 주지요. 자, 저를 보세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고 뭐 합시다 하죠. 그런데 여기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800km로 와서 40일을 걸어왔는데 여기 이 밥 한 그릇 먹으러 온 것은 아니에요. 그가 말해요. 밥 먹기 전에 내가 온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는 얘기를 하면서 부자 아브라함이 보낸 나는 종이다. 그러면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리브가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신부감으로 예비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허락해달라.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허락했어요. 그러고는 그가 밥을 먹기 시작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살았지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살았지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화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일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화였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섬기는 것은 리브가의 아버지 그 가정의 문화였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교회 문화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라는 거예요. 일치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면은 그냥 알아듣고 센스가 있어야 돼요. 다 거의 맞춰야 돼요. 근데 안 들은 것처럼 살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허락을 받고 그가 가지고 가는 선물을 다 준 다음에 먹었어요.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리브가가 예전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올라 그러지요.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자고 일어났더니 밥 먹고 허락했고 자고 일어났더니 선물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까지 다 줬는데 허락도 받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열흘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도 마음이 변했는데 열흘 있으면 얼마나 변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열흘만 더 있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엘리에셀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구나. 자, 5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많이 가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데 막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이렇게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나를 막지 말라고 말해줘. 자, 교회 일합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시게 막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이 말이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아버린다는 거. 안 따라와 버린다는 거.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에스의 말을 다 들은 니부가 아버지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하는 일 우리가 막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니부가 이게 니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니부가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그리고 허락을 받은 뒤에 엘리에셀은 데리고 갑니다. 선물을 다 주고 이제 데려가지요. 그런 모습을 여기 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인데 좀 같이 잘 듣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골든타임을 주실 때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기회다. 한번 해보자.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골든타임 때 이삭 신부감을 보러 가라고 보냈고 하나님의 이때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을 때요. 자, 목회자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은 지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먼저 먹고 다 씻고 잠잔 후에 말한 거 아니에요. 먼저 말한 거예요. 열흘을 쉬었다 가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먹으러 오거나 쉬러 온 거 아니다고요. 그래서 열흘을 있다 가라면 이 사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열흘 있으면 얼마나 막아버릴까요? 니부가가 친정 식구들을 신부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58절. 자, 가족들은 말겼거든요. 그래서 그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 시작. 니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아니하나이다. 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 이 사람과 함께 오늘 가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겠다는 거죠. 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성령이 말하면 함께 가겠느냐 이 말과 똑같아요. 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 한번 바꿔볼래? 이 말씀과 똑같아요.
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 예배 한 번 나서 2번으로 늘릴 수 없니? 이것과 똑같아요. 주의를 흐지부지했던 거, 12월주에 하는 흐지부지, 봉사 하나님께 주잖아 흐지부지했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고쳐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에 결단하게 된다면 니부가는 신랑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800km를 와야죠. 얼마나 불편한 낙타를 타고 가야만 하겠어요. 근데 오는 겁니다. 실례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엘리에셀은 평생 아브라함의 집에서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늙은 종이 주권자로 성장했습니다. 평생 하면서 그가 일만 하고 시키는다고 일만 하고 의무만 한 거 아니라 일하면서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 배웠어요. 그게 성장해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늘 하나님 배웠더니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가 들어와. 교회 오신 하나님이 보여. 교회 일이 내 일이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주권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권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주권자. 하나님의 골든타임 때 주권자는 민감하다. 안 된다고 말겨도 열을 쉬었다 가라 해도 먹고 해라 그래도 안 된다. 먼저 말한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민감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렇게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교회의 성도들이 엘리에셀처럼 주권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 가장 소중하고 공동체에 소중한 것은 마음의 일치감입니다. 일치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의 일치감을 하면 여러분의 범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은 절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권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 삶을 여시는 하나님, 교회가 목말라 합니다. 주권자가 세우기를 목말라지고 통역자가 세워지기를 목말라 하고 마음이 일치하기를 목말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일치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주님을 배우면서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훈련이 시작한 지가 한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에게 믿음의 반응이 있었을 텐데 7월 달에는 표가 나도록 변화를 주시고 교회의 일치감을 주시고 가슴 뛰는 설렘을 가지고 예배에 오며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아버지는 참여하는 간절한 마음과 목마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만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그의 삶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여서 어느 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 아버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곳이 하나님의 이루어심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풀지 않고 주님이 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역이 같은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